본문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은 훨씬 더 본문의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5장에서 31장 사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볼펜이 있으시면은 시편 40편 위에다가 사무엘상 25장에서 31장 사이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 십광야라는 곳은 꼴짝입니다. 나무도 있고 지금도 가면은 갈대 숲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럽니다. 광야라 그래서 이런 사막이 아니고요. 그 안에 지역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군대를 이끌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 왕이요, 다윗이 지금 저기에 숨어 있는데 당신네들 뭐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십광야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다윗이 병사 하나를 데리고 사울의 천막에 들어가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저 멀리에서 사울 군대의 장관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어찌하여 너의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 손에 창과 물병을 쥐게 만드느냐? 그러고 그냥 되게 호되게 야단을 치죠. 깜짝 놀란 사울이 와서 보니까 정말로 다윗이 자기 창과 물병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치겠느냐? 나는 당신을 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거짓 회개를 하죠. 어쨌든 다윗은 거기서 창과 물병을 보내고 떠납니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망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블레셋 군사력이 이스라엘 군사력보다 강하면 강하지 약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 나라로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공을 세워서 시드락이라는 어느 한 도성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새로운 힘을 기르게 되는 어떤 근거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종익조각이다라고 블레셋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와 있으니까 블레셋 왕은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잡아먹자라고 생각하고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함께 가게 되는데 다윗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블레셋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그래서 앞에 블레셋 장군들이 쫙 군대를 이끌고 앞에 서고 그 뒤에 블레셋 왕이 있고 블레셋 왕을 호위하는 이 역할이 다윗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들이 쟤 뭐하는 애냐 다윗이 왜 우리 따라왔느냐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그러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하고 힘을 합치면은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왜 쟤를 데리고 왔느냐 돌려보내라. 그리고 왕에게 막 항의를 하니까 장군들이 다 합세해서 그러니까 왕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너의 충성스러움은 내가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저 장군들이 저러니 너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기에 있는 근거지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를 출정한 지가 한 사흘쯤 됐는데 사흘 만에 자기 근거지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네개 평지거든요. 시글락 네 평지 그 지역인데 돌아오니까 아말렉 군사가 전쟁 나간 걸 알고 와가지고는 다윗의 근거지에 와서 노락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군대에 나갔던 병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랬다고.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가는 길에 네가 나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면서 돌을 쳐서 이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에봇은 거기 재판하는 게 있거든요. 에봇 앞에 흰돌과 까만 돌이 있어요. 둠빔과 우림이란 게 있는데 흰돌이 놓으면은 긍정이고 까만 돌이 놓으면 부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돌이 있으니까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손을 넣고 하나를 탁 끄집어내니까 흰돌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은 저 녀석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게 붙이겠습니까? 하고는 손을 넣어서 탁 끄집어내니까 긍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뒤를 쫓아가서 아말렉을 전부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 내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수거해서 지난날보다 더 형편이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되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장에 가서 블레셋과 사울 군대가 전쟁을 해서 사울 군대가 지고 이제 사울이 거기서 자결을 하게 되죠. 여기에 요나단까지 죽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 40편을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것을 썼느냐 1절에서 5절 내용만이 이 사무엘상 25장 이후부터 30장까지에 있었던 그 배경을 마음에 두고 쓴 내용이 40편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럼 이제 좀 느꼈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째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껴집니까? 네. 참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근한 예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번씩이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주어진 환경,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결국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을 보시는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폐부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래 역시 하고 박수를 치고 기대감을 갖고 우리에게 크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중심에 부합되는 변함없는 신앙.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을 통하여 변명하지 않고 바보처럼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지키고 나아가는 변함없는 신앙. 설사 그것이 참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여러분 기가 막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무지 들어본 적도 없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경험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도무지 어찌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0.001%도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진흙 웅덩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웅덩이라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웅덩이는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가 파졌는데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지금 오는 중이에요. 물이 막 오는 중이에요.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웅둥이에 자기가 빠졌는데 지금 빗물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기철에 물이 몰려오면은요, 자동차가 떠내려가고요. 한때 제가 우기철 끝나고 갔더니 트럭이, 우리로 말하면 트럭인데 집차처럼 잰 트럭, 큰 트럭. 그게 그냥 모래바닥에 그냥 트럭바퀴가 앞이 그냥 이렇게 트럭바퀴 있어요. 뒷꽁무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땅이 치러서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물살이 셉니다. 근데 그 물살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에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거예요. 수렁은 진흙이거든요. 빠지면 발을 빼지를 못하는 곳에 꼼짝없이 앉아서 지금 그 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원망하거나 내가 그때 사울을 죽이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 내가 살았더라면은 옆에서 부하들이 죽이자고 할 때 못 이긴 척하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눈 감아 줄걸, 이런 후회감도 하나 없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은 변함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약속에 대하여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옆에서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그 처량하게도 방랑생활게, 피신생활게, 심지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냥 앉아서 인내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경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0.001%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속에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면 하지, 누구나 할 줄 압니다. 주기 전에 준비하고 응답 오기 전에 준비하는 이 신앙이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주님 주십시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실 것을 믿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며 나갔습니다. 심지어 침 흘리면 미친 척까지 해가며 블레셋 밑에 하수인으로 들어가면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의 모습,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한 병사가 다윗과 사울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실은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합니다. 상 받을 줄 알고. 그때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네가 어찌 나도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는데 네 깐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 저놈 당장 목을 쳐라. 그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에 그는 조상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슬퍼했습니다. 곡을 하고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로만 가지고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채워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살피고 기뻐하실 것을 찾고 계십니다. 율법은 어떤 죄를 지었나 죄를 찾고 있지만 복음은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발걸음과 동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으로 소망을 갖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